조금 오래전에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언론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언론했느냐, 각기 자기들의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탁월하다, 차이점이 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유독 탁월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파에서도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독교만이 다른 종파와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우리는 신앙이지만 일반적인 사회 배경에서는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뭘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다른 어느 종파에도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는 신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고 많이 구하시죠?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뭐라고 답을 내리겠습니까? 구구 문장으로 은혜는 이런 것이다, 답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은혜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신비한 겁니다. 은혜는 수수께끼입니다. 은혜는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문장으로 쓰라면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제는 못 내립니다. 몇 대를 신앙을 생활해도 은혜가 뭔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진리를 풀어 설명하자면 은혜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도무지 가치가 없는 대상에 향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가치는 사랑과 호의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왜 입을 열자마자 그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그럼 이 당시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고 이 마리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신구약 이후에 400년 기간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은혜를 우아하는 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답답한데 누가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성전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안 보냅니다.
매일 떨어지는 번제가 있고 그렇게 많은 재물이 죽어가고 유월절 절개가 지켜지고 1년에 4대 절기가 지켜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그들에게 안 보냈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한 시골 좋은 구석에 가난한 집에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바로 그 당시에 인구가 한 400명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400명 정도 같으면 뭐 거의 완전 떨어져 있는 외딴 그런 마을이겠죠. 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대 문화에서는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한테 임해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는, 아이는 수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혜택받는 자들은, 은혜를 제일 많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성전에도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려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제사장이나 종교인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한 갈릴리에, 그리고 마을에, 그리고 여인에게, 더군다나 정혼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아니한 한 소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면 최하 14세,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봤자 이 당시에 15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숙한 그 아이에게, 옛날 성경에 계집종이라 그랬죠. 전혀 가치를 부여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다리는구나. 나를 찾고 있구나. 중심에서부터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게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에게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자이 수동태죠. 은혜를 입었나죠.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어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리아, 네가 지금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로 꼬박꼬박 드리고 구제하고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지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고갈된 사람, 종교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골의 가난한 여인입니다. 드러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그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언제 구합니까? 내 마음이 가난할 때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무지와 무능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령의 배부름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렇게 구했던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려졌던 그 그림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한 결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가사가 아니라 정말 내 고백이죠. 12월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오게 된 거,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무엇을 구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가진 이것을 구했을까요?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려면 정말 그게 맞도록, 구하는 자에게 맞도록 주셔야 그것이 합당한 은혜죠. 그런데 너무 뜻밖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30절, 우리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는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은혜입니까? 절망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거는 합당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치면 이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무도덕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지금 생물학자들도 유전공학학자들도 이 문제는 못 풀어냅니다. 도무지 풀 수가 없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는 순수한 동정녀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거기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은혜를 주시려면 마리아는 아직까지 미숙한 아이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중3 정도밖에 안 되는 여인이에요. 더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마리아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게 합당한 은혜지. 아기를 준다 그러면 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거 많지 않습니까? 이 12월에 연말에 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불안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에다가 또 뭡니까? 조류독감에다가 이러면 경제 상업하시는 분들 완전히 이중으로 지금 고생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주셔야 되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고 난감할 일입니다. 이 소문나면요 어찌 됩니까? 말이 안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편이 좋아지고 건강하고 집안이 일어서고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이 든든히 서고 봉사 잘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 많습니까? 마리아의 네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믿음의 여인이다. 너는 축복된 여인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면서 너 미래는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왜 안 하고 생각지도 아니한 전혀 뜻밖의 전혀 입에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할까요? 대부분 결혼하면 남녀 부정모열로 아기를 가지죠. 하나님께서 잉태의 선물을 주셔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그래 되면 우리는 주로 호적을 올릴 때 누구 이름으로 호적을 올립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호적을 올리죠.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잘 보십시오.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 우리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왜 예수님의 출생은 신비인지.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잘 보십시오. 엘리웃은 누구를 낳습니까? 엘르아사를 낳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다 그랬죠. 이 성경 필사자가 잠이 와가지고 깜빡 실수를 해버렸나요? 왜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가 낳았다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등상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면 죄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을 빼버립니다. 왜냐? 요셉과 마리아가 부정모혈로 나와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시려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 여인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출생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제중에 출생하여 제약 중에 내가 나왔다 그러죠. 아니, 다윗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모태에서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남은 어머니 그 뱃속에서 발기질을 10번 할 때 자기는 20번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엄지하고 보니까 내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어.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제 유혹에 끌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은혜 받은 자께 살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지죠. 다윗이 바세바의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손을 떼고 은혜를 멀리해 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신 겁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무도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예수님은 줄이시기도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시고 고통도 받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살이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은 없으십니까? 15절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요셉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죄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할 때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독 성경이 다르게 구별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 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렇게도 자기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주는데 자기 몸에 주시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제사장 그 사가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서 예수님을 가졌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함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확신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생물학자도 못 믿습니다. 물리학자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철학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나는 그게 믿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 말씀이 잉태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어느 날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믿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마리아는 믿어버립니다.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믿음 어땠습니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아기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요한이라 해라. 그런데 그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었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가랴는 안 믿었어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시골에 한 청소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이후에 마리아가 어쩝니까? 가톨릭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띄워가지고 4세기 이후에 성모라 해라 해서 마리아 성모 등극설도 있고 이후에 마리아 성천설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월에 참 답답하고 힘들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이미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 하는 말을 그러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뭐는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회복됩니다. 이 마리아 율법대로 하고 로마 법대로 하면 부도간 여인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셔도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전능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를 출세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오히려 보석을 들고 동방 박사들이 보석 들고 가져와 가지고 애굽에 가서 피신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가난한 집의 목수의 요셉, 마리아, 시골에 가난한 집에 난 여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 박사들을 보내가지고 보배압을 들고 오게 해가지고 가장 비싼 향료를 들고 오게 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그거 들고 애굽으로 피신해가고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서 충분히 사시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세밀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벌써 일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은혜는 숨바꼭질입니다. 은혜는 보물상자입니다. 우리 보물찾기 해보잖아요. 열심히 찾고 씹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필요한 선제적인 것을 하늘에 감춰두어 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12월에 이 성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데 이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때 절박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루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재산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울고불고 간절히 메어달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마지막 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살 길이 없고 막막하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눈물 콧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집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하늘께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을 안 합니다. 너무 평안해 버리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늘이 열리면서 새날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마음도 평안한데 몸도 올라갈 때는 천근만근이었는데 그렇게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보면 환경적으로는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벌써 다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고 모든 환경을 바꾸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